고춘자, 한시연, 작두만신 윤이화, 구슬동자 윤도령, 백호신궁 이다영.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장례식 치르고 온 그날이에요. 저승사자 귀신들이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남편이 신이 돼서 그때도 자꾸 휩쓸리는 것 같아. 근데 새끼들도 단명한 거나 진배가 없는데 가위 눌리면서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고 잠을 못 자고 나를 싹 만지는 손 느낌도 나고 조상의 문제, 신의 문제. 영이 들어있는 무언가를 건드렸다거나 무당이냐고 받아야 된다. 살고 싶다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너무 간절해요. 온몸을 덮친 영적 고통과 벗어날 수 없는 어둠에 잠식된 여자, 과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악령의 저주에 빠진 그녀의 사연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미스테리 서클, 오늘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영적 증상과 기이한 꿈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례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영적 증상과 꿈으로 고통받아온 사례자 49세 강경민. 사례자는 어떤 증상으로 미스테리 서클에 제보하게 되셨나요? 어릴 적부터 원인 없는 위경련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입원을 할 정도로 이제 했었는데 증상은 없다.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서는 가위 눌리면서 이제 그 형상들이 다 보이는 거, 저승사자가 보인다든지 귀신들이 줄줄이 들어온다든지 발을 끌고 이제 문 밖으로 막 끌고 나간다든지 그런 게 20대, 30대 초반까지 너무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첫째를 낳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7년도 이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예. 남편 그리되기 한 달 전에 침대 속으로 여자가 쑥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어지럼 증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한 바퀴 휙 도는 거. 침대에서도 떨어지려고 했고 옆으로 돌아 누워도 휙 돌고 그런 증상을 겪고 있을 때 이제 신랑도 그게 있었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왔는데 현관에서 싹 오는 느낌이 나는데 이쪽이 안방이었는데 애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슉 오더니 안방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신랑인 줄 느낌에 그 이후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신랑이 이제 어떤 여자 단발머리 젊은 여자랑 꼭 차를 타고 와서 우리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꿈에서 꼭 안고 가요. 근데도 그게 꿈이지만은 제가 애를 다 뺏었거든요. 이런 뭔가 형상이 등 쪽으로 다가오면 여기가 시리고 아파요. 쥐어짜는 것처럼 콩닥거리고 아프고 잠을 못 자고. 그럼 사례자분은 자신하고 다르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인 집에 가서 잠시 낮잠을 잤는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까지 제가 다 꿈에서 이제 본 적도 있고 너 돈 들어온다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하면은 돈이 들어오거나 꿈으로만 그렇고 본인 사례자분 몸에 뭐가 있다라는 느낌은 없고 뭔가 모르고 힘이 왜 자꾸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 아버지 성향을 좀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조금 술도 좋아하시고 조금 많이 집에서는 좀 이렇게 난폭하시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난폭한 걸 떠나서 화가 나면 아버지 성향이 좀 나오지 않나. 아버지 기운이 많이 있다. 우리 사례자분께서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면서 뭐 현지에 있는 무속인 선생님들께 조언을 받아보시거나 이런 것들은 있으신가요? 너는 받았으면 어릴 때 받았어야 됐었고 아버지 쪽이나 남편 쪽이나 이제 뭐 외가 쪽이나 이런 안 좋은 거를 먼저 이렇게 좀 풀어놔야지만 깨끗한 신이 오시지 이렇게 더러운 상태에서는 들어오시지가 않는다. 그러면 소위 지금부터 뭐. 굿이나 시선 같은 어떤 의식적인 걸 행하신 적도 있으세요? 남편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진옥이 그거 한 번 했었고요. 저희 아들 아까 꿈에서 이제 막 그렇게 보여서 아들 때문에 이제 했었고요. 저희 딸이
문제가 없는 아이였는데 이상하게 또 학교에서 조금 안 좋아서 뭐 작은 시선 같은. 예 있었지만 이제 그걸 한 적이 있었고요.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솔루션을 받아본 적은 없네요. 저를 위해서는 한 거는 없는 것 그쵸. 같아요. 오래전부터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금전적인 것도 있어야 하고 듣기는 들으나 답답함만 계속 안고 전전긍긍하고 이제 불안한 마음이 많아서 이게 약간 병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솔루션을 하다가 신이 온다면 그대가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가물이 있다면 기댈 곳이 없잖아요. 애들 빌어주고 그냥 가족들 빌어주고 다 그렇게 해주고 그냥 살고 싶다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뭐 고통도 많이 받고 신의 가물이 당연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사례자님이 조상의 문제, 신의 문제 모든 것이 막 복합적으로 인간의 문제, 본인의 현실의 문제도 다 여러 가지로 섞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솔루션 진행하면서 선생님 해주시는 선생님에게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맡겨보시면 큰 효과를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진단을 해보면 아버지도 가셨어도 큰 소리 치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남편도 억울함이 많고 한이 많고 원이 많고 아버지의 원과 남편의 한서림 속에서 본인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다는 것밖에 보여지지가 않아. 남편이 간 빈자리에 내가 새끼들이랑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금전의 문제도 따를 것이고 인간의 구설도 따를 것이고 도망다니기 바쁜 인생사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도피하는 인생이죠.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순서대로 찝어내서 풀 건 좀 풀고 가실 건 좀 가시고 정리할 건 좀 정리를 해서 저는 좀 편한 내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 내 사주도 빌어가야 되는 팔자야. 남편도 쉽게 말하면 내 청춘에 일찍이 단명한 거나 진배가 없는데 엄마 아빠 팔자가 너무나도 거치장스럽다 보니 내 새끼들도 당연히 빌어가야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빌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내가 빌어갈 구석을 잘 찾는다면 지금보다 나아지겠다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 남편분이 아니어도 다른 분하고 살았어도 사별을 일찍 하셔야 되는 사주예요. 이 남편분 또한 지금 시댁 쪽에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다거나 잡지 말아야 될 걸 잡았다거나 영이 들어있는 무언가를 건드렸다거나 그랬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손들을 치고 꺾고 씨를 못 내리게 뿌리를 막아버리고 지금 이랬던 형국이라고 보이거든요. 잘못 풀으면 더 막힐 수도 있어요. 남편만 보고 솔루션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때부터 다 훑어서 내려와야 그래도 내가 단란한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성부를 보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렇다는 신의 증상이 뭔지를 잘 모르시고 그때도 자꾸 휩쓸리는 것 같아. 그걸로 제가 볼 때 물론 꿈으로도 너무 많이 봤고 하경이 됐든 뭐 영적이 됐든 또 이런 형상도 보이고 이러니까 아이 진짜 무당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은 있겠지. 만약에 천에 만에 하나 신이 돼서 신을 받아도 내 가족, 내 아이들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자리만 마련이 되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겠죠. 참 좋은 생각. 네, 정말 그렇거든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잠시 후 악령의 저주를 끊어낼 마지막 기회. 솔루션을 방해하려는 악령들의 계략에 빠진 사례자와 절대 물러서지 않는 윤도령의 고군분투. 과연 영적 고통에서 그녀를 구출할 수 있을까? 남편이셔? 추워요, 한기 돌아요. 먼저 간 아버지. 정신 차려. 끈질긴 악령의 덫을 파괴하는 윤도령의 퇴마의식, 그리고 사례자를 혼란에 빠뜨린 영가의 정체까지. 과연 그녀의 운명은 무엇인지, 악령들의 늪에 빠진 그녀의 솔루션이 지금 시작됩니다. 강경민 사례자를 위한 솔루션 당일, 진단 이후 2달 동안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며 솔루션을 준비한 윤도령이 그녀를 맞아주었다. 앉으세요. 진단 당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그녀. 과연 윤도령이 확인한 그녀의 현재 상태는 어떠할까? 본인 친정부리에서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 술 많이 드신 분이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자셨어? 네. 매일. 엄마가 지금 문제여서 이렇게 솔루션까지 받고 하는데 자손들도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달가 보이진 않아요. 네. 또 알지만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좀 비슷하게 영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특정의 사주를 좀 갖고 있어요. 응? 그래서 나이는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나이인데 영적으로 좀 쇠약한 기운이 좀 많아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물꼬를 좀 잘 열어봐야 될 것 같아. 응? 이 강씨 집안에는 내 친정부리를 보면 인간의 풍파도 많고 금전의 풍파도 많으라 그랬고 이 사주 자체가 집안에 식구들이 있어도 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집안이에요. 네, 맞습니다. 응? 금전적으로도 본인은 환란이 되게 많은 거야. 이 사주가 물건 먹을 수는 없는 사주다. 남편의 빈자리가 있잖아.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사는 건데 제대로 된 돈이 내 수중에 모이질 않고 남아있질 않아요. 항상 금전으로 본인은 초를 치고 금전적으로 의학을 지르고 내 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손까지 뻗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 네, 맞습니다. 남한테 잘하고 내 가족한테 부족한 사주야. 그래서 오지랖 센다라는 사주가 이 사주가. 오지랖 센 사주인데 내 새끼들 거느리고 내가 살라 그러면 엄마가 좀 뚝심 있고 강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육신이 사하다 보니까 많이 정신력도 회개지고 겁도 나고 너무 막연하게 인생사를 산다라는 말이 나와 내가 볼 때는. 응? 대체 나가서 술은 왜 마시는 거야? 응? 이게 이상한 게 그냥 자꾸 이렇게 배회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아이들 먹이는 거, 입히는 거는 너무 끔찍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배회를 하게 되고 그냥 정처 없이 걷게 되고 근데 저는 술을 먹고 싶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집에 가면 그냥 이 모든 생각들이 무슨 마음인지 알아? 의지할 곳이 필요했겠지. 전차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잘 해결을 좀 짓고 공판도 좀 잘 받고 풀 건 좀 잘 풀어서 최선을 다해서 나도 열심히 임해줄 테니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와줘요. 네. 알았죠? 네. 화이팅 해보자고. 솔루션의 성공을 기원하며 부정치기 의식으로 문을 여는 윤도령. 어린 시절부터 영적 증상을 겪었고 가족을 잃은 아픔과 자녀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심신이 지쳐버린 그녀를 위해 윤도령은 무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겼다. 부정을 거두는 윤도령의 의식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그녀. 윤도령은 그녀의 반응을 확인하며 남은 부정을 거두는데 오늘 그녀를 위해 준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솔루션을 하기 전부터 너무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부 다 신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고 또 스스로도 그런 꿈 같은 것들을 많이 꾼다고 했기에 사실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 사람은 암만 천만 봐도 신의 느낌보다는 조상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신의 증상이 있다고 하시고 무당 선생님들이 전부 다 무당길을 가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길래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는 인간으로도 얽힌 게 너무 많고 남편도 안 좋게 가셨고 아버지도 가셨고 집안에 안 좋은 조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상님들을 우선 다 정리를 하고 테마가 필요하면 테마를 다 하고서 진짜 마지막에 신명의 기운이 이 사람에게 있는지 이 사람이 그거를 받아챌 수 있는지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지옥을 향한 조상들의 유혹. 영적 문제가 켜켜이 쌓여 그녀에게 큰 고통이 되었다고 진단했던 무당들. 쉽지 않은 솔루션이 될 것을 예상한 윤도령은 신명의 힘을 빌려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데 암담하기만 했던 인생사로 그녀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 줄기 빛이 되어주기 위해 간절하게 신명의 응답을 구하는 윤도령. 과연 신명을 통해 확인한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당시에도 가중에도 안땅 자손 나비 들었구나. 힘들어서 어쩌나 가여워서 어쩌나 새끼들이라도 평범하게 잘 살면 좋으련만
큰애는 큰애대로 인간 바람 견디지 못하고 인간 후문 견디지 못해서 내 새끼 학교를 벌써 다 자퇴를 하고 어냐 막내 자손은 아빠 때문인지 아버지 때문인지 남편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두통도 심하고 머리통도 아프고 병명도 안 나오는 것이 어린 나이부터 놀랄 일도 많았고 허냐 보지 말아야 될 일도 가정사가 시끄럽다 보니 아이가 다 눈으로 귀로 듣고 보면서 자라서 아이가 많이도 느리다 많이 빌어줘야 되는 사주팔자 내 새끼들 어냐다 인딸이 놓는 경우 없게끔 도와줘야 돼갖고 내 남편의 홀령도 얼마나 죽었어도 한이 많이 서리고 원이 많이 서려겠느냐 우리 안땅기주가 이미 그때부터 반보살 아닌 보살이었어 너 허냐 꿈도 많았고 아는 소리도 많아서 내 남편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다 예 허냐 그날만큼 거기 가지 말라고 했을 것이고 그날만큼 거기에도 앵겨붙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얼마나 내 새끼에 대해 그리웠고 한이 맺혔으면 그 어린 내 새끼 데리고 간다고 꿈에서나마 보여갔느냐 어찌하자고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느냐 너무나도 허냐가 남편이 간지가 7년이나 되고 8년이나 돼갔어도 아직까지 마음에 원진 마음이 너무 많고 한진 마음이 많아서 가시손이 되어서 내 새끼들 왕래출래 하는 격이 되어놨고 허냐 간지가 20년이 넘은 내 아버지도 살아생전에도 술주태백이 가셔서도 술주태백이 그저다 우리 안땅기주 마음 빌리고 몸 빌려서 한 잔 술 두 잔 술 외로움도 내 아버지가 주고 술 한 잔에 해포 푸는 것도 내 아버지가 갖다 놨고 내 아버지가 살아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우리 안땅기주도 얼마나 인생에 한이 많고 원이 많고 재미가 없어야 나가서 싸돌아다니며 놀고 먹는 팔자도 못 되는 년이 나가서 어냐다 이 사람 저 사람 한 잔 술 두 잔 술 거치면서 눈물바람 재워놓고 가슴에 한서림 거기다가 털어놓고 그런다고 집으로 들어온다고 네 숙제가 풀리더냐 머리가 어냐 깨끗해지더냐 오늘 그래도 이영천 받으시고 산신님이 그래도 산벌전 재워가고 산천에 비문 재워가고 산탈 재워가고 묘탈 재워서 그래도 조상바람일랑 자차 연차 재워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허냐 그래도 살려본다 였잖아 도와본다고 였잖아 자녀들의 영적 고통과 조상의 원한까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 윤도령은 연이어 신명을 청배하며 그녀의 또 다른 문제를 밝히려 하는데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무게만큼 강하게 전달되는 신명의 기운. 과연 이번에 밝혀질 그녀의 고통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너희 가정은 아빠 짜도 아빠 짜지만 남편 짜가 먼저 치고 들어와 아직까지 죽기 직전에 그 언약 뼈아픈 고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만신의 몸에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만신이 폐암 환자 같고 심장이 터진 것 같고 허냐 오장육부가 다 찢겨진 것 같아 가기 전까지 너희 남편이 갖고 있었던 그 고통이 아직까지 죽은 지 7년이 되고 8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다 허냐 오늘날의 초상바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직계 조상부터 원지고 한진 거 잘 풀어서 길 찢어 도와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여쭤라서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망자들로부터 비롯됐음을 예상했을까?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늘상 꿈에서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꿈을 많이 꿨기 때문에 역시나 걱정하고 무서워했던 부분들이 오늘 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 딸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아직 모를 나이잖아요. 상처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저희 딸한테는 조금 가혹한 부분이고 마음이 아프죠. 왜 그런 거를 닮았을까? 자면서 이렇게 목류병처럼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눕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숙제, 걱정거리였죠. 술을 먹으면 저희 아빠 같은 성향이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도 오지랖이었고 또 안 된 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사셨고요. 아닌 꼴은 못 봐요. 아빠나 저나.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내가 술을 마시면 아빠의 성향이 보이는구나 하는 거는 스스로가 제가 인지는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니까
이 집안의 아이들이 가장 크게 겪었던 문제들은 이 남편께서 사망을 하시기 전에부터 살해자분도 두통을 똑같이 겪으셨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영향, 그리고 애들한테는 아빠 영향을 또 다 겪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사주팔자를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무당들이 말하는 빌어줘야 될 사주들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아이들 성격 자체도 되게 예민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사주들이다 보니까 또 어렸을 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안 좋은 조상의 영향들을 다 타고 엄마 자체의 대물림의 기운이나 신줄의 기운, 조상의 영향도 대로 다 탔을 거예요. 남편은 소위 임종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 말로 치면 편안하게 가신 게 아니고 단명한 거고 남의 손에 타살을 당했고 피를 흘려갖고 비명 횡사를 했고 객사를 했단 말이야. 소위 말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남기지 못했고 이 인생의 장신의 한이나 원이나 이런 인생 일대를 풀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미련도 굉장히 많고 이 가족에 대한 어떤 원한이라고 하죠. 와이프도 밉고 내 새끼는 보고 싶은데 혼자 가기 너무 싫고 외롭고 억울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 집이 뭐 남편을 위해준다거나 아버지를 위해줬다거나 구술했다거나 제사를 많이 지냈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 많고 한 많고 힘들게 아파서 어렵게 가신 망자들이 앉을 데가 없는 거야. 하소연할 데가 없고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우스운 게 아니라 8년이 우스운 게 아니라 다 남아서 해살이 높고 해방이 도는 거야. 죽은 망자들의 마지막 부탁. 신령의 응답으로 그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들을 확인한 윤도령. 이번에는 그녀를 통해 존재들을 불러낸 뒤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려 하는데 영적 존재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기운을 전달하지만 쉽게 반응하지 않는 그녀. 생애 처음으로 영적 심판대에 오른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기운을 전달하자 그녀는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다.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구로 그녀 안의 존재들을 자극하는 윤도령. 하지만 그녀가 영적인 영향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는 윤도령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듯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데 그녀의 반응에 의복으로 기운을 확인하고 존재들을 자극하려는 윤도령.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자신의 기운까지 더하며 그녀 안의 존재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의식을 함께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을 감추는 존재들. 부정이 의식을 방해하는 것을 확인한 윤도령은 서둘러 부정을 거두며 우회로를 찾기 시작하는데 존재들을 유인하기 위해 그녀에게 전달된 또 다른 무구. 그러자 그녀는 또다시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기운을 확인하는 윤도령. 과연 어떤 존재가 그녀를 찾아온 걸까? 자, 눈 뜨지 말고 남편일까 아버지일까? 한마는 망자요, 원마는 망자요. 다. 침묵과 함께 굳어버린 그녀의 모습에 곧바로 퇴마의식에 돌입하는 윤도령. 어느 망제가 오셔서, 응? 어느 망제가 오셔서 이렇게 강씨의 자손나비네 안땅내 기주한테 이렇게 서렸어. 오늘 날 잡고 시잡았어요. 원 푸시고 한 푸십시다. 자, 원 푸시고 한 푸십시다. 표적을 주셔. 어느 분이 날이셨어? 강구님들 다 인물화상 걸어놓고 천지신령님들 모셔놓은 대법당에 인간 정신 뺏어가면 안 돼. 정신 차려. 인간 정신 뺏어가면 안 돼. 자, 이 제자가 강압적으로 할까요? 회포라도 푸셔야지. 그러라고 옷이랑 다 준비했는데 한마디를 거들고 두 마디를 걸으셔야지. 삼촌들, 외삼촌,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 다 객사야.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객사기가 많은 거야. 제 3의 조상이야. 남자 옷 더 줘야겠다. 예상보다 더 많은 영가가 존재하는 그녀. 그래. 그러니까 아까 그 떠시는 분이 그분이야. 객사야.
그 떠시고 막 말도 못하고 하셨던 분이 그분이야. 응? 이 옷 찢고 목 찢고 한 게 그분 몫으로 받아. 그렇죠. 올려. 이제 안 추워요. 이제 안 추워. 괜찮아. 이제 안 추우셔. 괜찮아요. 자, 이제 여기 자손 몸에 있지 말고 젖은 옷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극락세계로 가십시다. 저승으로 가십시다. 이제. 조카의 고통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영가의 모습에 결국 윤도령은 퇴마의식으로 대응하고 삼촌 영가는 말 대신 조카에게서 떠나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하는데 한이 많았던 영가의 심정을 알기에 윤도령과 그녀는 마음으로 삼촌 영가의 명복을 빌었다. 다 매달아 가신 삼촌자여 집에 진중간에 내 목숨 칠해 꿈꿔 가신 홀령 어냐 우리 자손나비 목에다가 이렇게 어냐 목 매달고 내 인생 어냐 다 단명하신 삼촌이야 이렇게 다 묶고 가셨어 이렇게 가셨어 이렇게 가셨다고 이렇게 가신 양반이야 여기에 개기지 마 여기에 개겨서 얼굴도 붓고 몸 어깨가 말이 아니야 그녀의 목에 자리 잡고 많은 고통을 주었던 또 다른 삼촌 영가까지 분리시키려는 윤도령. 그와 그녀의 노력에 삼촌 영가는 퇴마를 선택하고 윤도령은 그녀에게 존재하는 모든 영가의 기운을 털어내기 위해 자극을 멈추지 않는데 오랜 시간 존재했던 영가들의 기운이 조금씩 소멸되며 그녀가 안정을 되찾자 윤도령은 다시 한번 영적 기운을 거두며 그녀 안에 숨죽이고 있을 또 다른 존재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가 남자 옷 하나 더 갖고 와 먼저 간 아버지 불러 20대 때 갔네 아버지 내 새끼가 살아생전 여기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아버지가 이렇게 술 주태배기로 앉아서 막내하고 자정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술에 의지하고 살게끔 하면 안 돼 아버지가 깨끗하게 옥색 옷으로 받으셔 아버지가 이렇게 깨끗한 비단옷 받으시고 옥색 도포 받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강씨의 자손나비 술 한두 잔에 해포 풀게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일어나셔서 술 드셔. 여기 이거 자손나비가 주는 술이야.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드셨어. 응?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드셨어. 자.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 이제 가십시다요. 얼마나 술을 드셨는지 배에다 가스가 차고 복수가 차고 아버지 가십시다. 쉽게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버지 영가를 회유하기 위해 술을 준비한 윤도령. 생전 그녀의 아버지가 좋아했던 술을 통해 한을 달래자 아버지 영가는 미련을 버리고 저승의 길로 향하는데 퇴마의 고통과 함께 오래전 작별했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떠나보내는 그녀. 많은 영적 문제가 존재했던 그녀에게 조상 영가들의 영향까지 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형제 자매 동기 일신 중에서는 우리 살해자가 가장 영적으로는 예민한 것 같고요. 가장 소위 말하면 귀신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가진 사람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영적으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살인자도 그때서야 안 거지 아버지에 대한 영향이 원래부터 많았던 거는 아니라고 봐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 그런 증상이 무당들이 얘기하는 신적인 기운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신이 오고 그러면 막 더웠다가 막 천불났다가 답답했다가 추웠다가 이러니까 근데 수살령 사살기, 객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우리 살해자가 평소에 한기나 서기 같은 게 많이 왔을 겁니다. 술에 원한이 맺힌 망제들은 마지막까지도 술을 많이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먹었던 이 술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고 그 맛을 감응할 수 있게끔 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달래주는 거죠. 이 술 한 잔 마지막으로 해포도 풀고 미련 내려놓고 술 끝에 술 한 잔 끝에 조심히 가시라고 제가 술을 끝까지 드렸어요. 이게 안 드리고 보내면 또 술을 먹고 싶어서 올 것 같은 느낌인 거야. 퇴마의식을 마친 후 이번에는 그녀의 심령을 확인할 차례. 많은 무당에게 심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판단받았지만 자신의 운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신중하게 의식을 진행하는데 조금씩 강해지는 그녀의 반응. 과연 그녀는 신령의 제자가 맞는 걸까?
운명을 확신하지 못해 방황했던 긴 세월을 끝내고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 하지만 갑자기 쓰러지고 마는데 그녀에게 이번 의식이 중요함을 알기에 의식을 멈추지 않는 윤도령. 과연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기운을 감지한 걸까? 그녀의 기운에 따라 무당의 의복을 전달하고 그녀가 의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자의 도움으로 의복이 갖추어지자 윤도령은 그녀에게 새로운 무구를 전달하는데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심령을 느끼기라도 한 듯한 그녀의 반응에 오히려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윤도령. 과연 그녀를 반응하게 한 기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자, 어느 분이 오셔서 나는 완전히 정신 비우면 안 돼. 이 집안에 불렸던 신명이에요. 모시던 신명이세요. 신배탁. 진짜 모르겠습니다. 풀어내. 풀어내야 돼. 안 되겠다. 고통을 호소하는 그녀의 모습에 또다시 퇴마의식에 돌입하는 윤도령. 그의 자극에 저항하는 영가들로 인해 그녀의 고통이 계속되자 윤도령은 존재를 감추고 있던 영가들의 자리를 자극하며 그들이 스스로 그녀를 떠날 수 있도록 무구로 퇴마의 길을 열어주는데 과연 영가들은 윤도령의 의도대로 무사히 퇴마될 수 있을까? 결국 그녀에게서 퇴마되는 영적 존재들은 그녀의 심령을 확인하려고 했던 의식에서 또다시 영가들이 반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잠깐이지만 신의 기운이 좀 있었어요. 신의 기운과 조상의 기운이 완전히 믹스가 되고 짬뽕이 돼서 계속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는 이제 또 자살기에 영양이 같이 치고 들어오면서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목이 아파오고 거슬거리는 게 갖고 올라오고 이래서 빌었던 그때 당대 할머니가 갑자기 실리길래 할머니 옷을 제가 입혀도 드렸는데 할머니 옷을 입혔더니 신줄이 확 치고 들어와서 그런가 자살했던 영가가 더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또 테마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됐는데 그 할머니를 위해서 신을 받게끔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신을 받았던 그 신령님을 쉽게 잘 놀려드려서 우리 사례를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뭐 신이 불리기는커녕 조상이나 자살기가 더 먼저 치고 들어와가지고 해방을 놓으니까 그게 해방이거든요. 이게 하려고 하면 해방을 놓는 게 해방이 너무 많아서 틀었죠. 반대로. 숨이 안 쉬었어요. 일단 숨을 못 쉴 정도로 이거는 제가 조금 뛰었다고 해서 가쁜 숨이 아니라 그냥 목에서 나갔어요. 숨구멍이 그냥 다 막고 있는 느낌. 큰 외삼촌은 몰라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이고 삼촌이 20살 넘었을 때 일이라 몰라요. 그냥 말은 안 나왔어요. 그냥 몸이 너무 추우니까 대답할 어떤 그런 생각도 안 나고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웠어요. 막내 삼촌 이제 그렇게 안타깝게 가신 분은 친구처럼 지냈었죠. 남편이 17년도 돌아가시고 삼촌은 18년도. 항상 꿈이 나왔으니까 많이는 아니어도 좋아했던 조카니까 꿈에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단순히 했었어요. 영적인 어떤 기운도 받는 체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삼촌들의 안 좋은 부분이 저한테도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차게 이제 다 터는 거야. 흰고 천신고의 무자조상의 본다라고 성다른 조상, 구능고의 메인 조상. 여기 오늘은 곱배로 받아가실 거고 못 받은 조상들 다 오늘 한 번에 텁시다. 이제 뛰고 솟고 놀아. 이제 미친 듯이 영 느끼지 말고 뛰고 솟고 춤추고 놀아. 자, 즐겨. 오랜 시간 자신을 향했던 모든 영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는 그녀. 윤도령은 무구로 그녀를 자극하며 그녀가 자신의 신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워주는데 윤도령의 의식에 그녀가 반응을 보이자 더욱더 강하게 의식을 이어가는 윤도령. 과연 그녀의 반응은 신령의 등장일까? 아니면 그녀에게 남아있던 영가의 몸부림일까?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기운을 발산하며 의식에 집중하는 그녀. 자신도 모르게 신령의 탱화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에
윤도령은 확신의 미소를 보이는데 오직 자신에게 느껴지는 기운에 몰두하며 반응하는 그녀. 과연 어떤 존재가 그녀를 이끌고 있는 걸까? 지금 무슨 느낌이야? 모르겠어요. 노란 거만 보이네. 노란 거. 자, 본인이 아까 이 의식 중에서 무의식 중에 네. 자꾸 보는 데가 있거든? 무의식 중에 자꾸 앞으로 가는 데가 이쪽이야. 자꾸 노란 거는 이렇게 노란 거는 노란 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 이분 같은데 여기 할머니 같은데 자꾸 색감은 여기 할머니가 여기? 예, 색감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런 모자 형상이 자꾸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자. 이제 텁시다. 많은 영가가 왕래하며 영적인 영향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영가들과 자신의 기운을 직접 풀어내는 것으로 불행했던 과거를 끊어내는 그녀. 윤도령도 다시 한번 그녀를 확인하는데 과연 그녀는 신명의 길을 가야 하는 걸까? 아무래도 신적인 기운이 있었고 모셨던 신명의 어떤 기운이 분명하게 작게라도 있으니까 신에게 어떤 끌림,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만 가게 되는 인력대로 안 되는 기운들은 분명히 보여졌으나 영적인 게 분명히 해방을 놓고 있다 보니까 깊게는 파고가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긴 하나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고 느끼긴 하나 그 이상을 찾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굳이 이렇게 하는데 이 조상들을 다 제치고 옳은 신을 진짜 찾게 해서 신을 내릴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거기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 빌었던 신이 있고 모셔뒀던 신은 있지만 이 사례자는 절대 무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신이 우리 사례자를 무당을 만들려고 할 마음이 없고요. 두 번째는 설사 무당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례자는 미안한 얘기지만 신을 떠받들 수 있을 만한 인간의 그릇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의심병도 많고 생각도 되게 깊고 또 너무 어지러운 감정들이 많고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신에게 올인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신가물이 또 발동이 돼서 우리 사례자가 또 이전과 같은 확률이 올 수 있다? 물론 배제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는 귀신의 발동이 다시 발휘가 되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약해지는 게 더 많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비율로 따지자면 귀신이 재발동한다, 조상이 재발동한다는 전 10%도 안 될 것 같아.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 자손들도 조금씩 더 커간다면 빌어가다가 본인 능력 안에서 작든 크든 이런 것들을 위해가고 풀어가면서 살 수 있다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삶이라고 저는 굳게 의지합니다. 그녀의 치유를 위한 마지막 관문은 외면당했던 조상들을 위한 제사의식. 일광천무의 법문으로 한많은 조상들의 넋을 달래고 그녀도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휩싸여서 원망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이런 길로 가야 된다 하는데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두시냐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이 인간 생활이 안 됐었어요. 오늘 솔루션을 하고 정확하게 알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열심히 살 일만 남았고 7년, 8년 세월 숙제가 오늘 끝난 것 같아요. 잡념은 이제 제가 가지지 않게끔 이제 오늘 결정이 났으니까 애들만 생각하고 살아야죠. 저는 한 20대부터 갱이가 왔어요. 뭐가 샥샥 지나가는 느낌? 그 나오는 시절 꿈을 많이 꿔요. 엄마는 엄마대로 시주를 모시게 됐고 저는 저대로 신기를 가야 된다. 한두 달 안에 구술 몇 번 한 거예요. 몸도 너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모녀가 겪는 영적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진행했던 퇴마 솔루션. 빙의령들을 밝혀내는 퇴마의식과 어머니의 고통을 치유하는 의식까지 영적 고통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모녀는 솔루션 이후 어떻게 변화했을까? 솔루션이 끝나고 3개월 뒤 윤도령의 신당을 찾은 백수정 사례자와 어머니. 이거 아니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아이고. 최선을 다해 솔루션에 임했던 모녀를 위해 축원하는 윤도령. 마무리 지어놓고 오늘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그간 잘 지냈다고 인사하는 정성이요. 방문떡 내려주시고 정성떡 내려주시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니라는 거에도 좋았고 근데 있을수록 궁금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분들도 유명하신 분들인데 왜 그분들의
이제 굿을 다 해보니까는 그렇게 나왔지 하는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신이 없다는 걸 무시할 집은 아닌데 신을 받아 모실 집은 아니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스스로가 알아야 돼. 내가 신이 왔음을. 공판이나 네. 무감 같은 걸 섰을 때 신이 왔구나. 피할 수가 없구나. 야, 저게 신이지.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어요. 허리도 안 네, 좋고 네. 몸이 안 좋은데 그때 이제 할 때 공판할 때 허리가 뒤로 이렇게 싹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네. 저로서는 믿기지도 않고 막 그렇잖아요. 네. 막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도 네, 신의 노름을 하신 건데 그분들을 실어서 모셔서 내가 불리냐 못 불리냐는 보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너무 좋아진 게 많아요. 그 이후로는 내가 다 좋아진 것 같아요. 몸도 안 뿌지고. 엄마 그랬잖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네, 어? 네. 내 무릎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다행이야 엄마는. 네. 일반인으로 살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 일반인들은 못 살아요. 네. 이 집에게 내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있거든.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집은 많이 빌어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찾아도 오고 비방도 받고 조치도 받고 와서 기도도 올리고 절도 하고 너무 아프면 청기도 치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해결해 가면서 가야 될 필요성이 너무 커요. 문제가 있으면 카카오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빌어가. 인간 문제인 것 같아. 이제 좀 부지런해지고 좀 움직여야 되겠고 이제 점집 안 돌아다니고 아예 안 가고 윤도령님한테 이제 연락 잘 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진짜 약속해야 돼. 네. 정말로. 알았죠? 네. 어? 그래야 나도 많이 성심성의껏 빌어주지. 꼭 마리 씨가 되게 합시다. 네. 화이팅해요. 예, 네, 화이팅 합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마도 뭐가 계속 두피에 달라붙고 올라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 굿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 두꺼봐 두꺼봐 헌지줄게 새집다우 이 노래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신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지. 남편의 얼굴도 볼 수가 없어서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허울뿐인 무당이었던 그녀의 운명을 확인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했던 솔루션. 과연 그녀는 솔루션 이후 어떻게 변화했을까? 솔루션이 끝나고 한 달 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윤도령과 박은선 사례자. 어서 와요. 잘 지냈어요? 네, 너무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네, 잘 얼굴 되게 많이 좋아졌다. 네. 얼굴뿐만이 아니라 다 좋아졌어요. 그래요? 몸도 가벼워졌고 잠도 너무 푹 자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벗어난 듯한 정신도 맑아졌고요.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이번 솔루션이 잘 됐던 건 은선 씨가 어찌됐든 강한 의지력이 좀 있었어요. 네. 이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솔루션을 하는 내내 은선 씨 본인도 이전에 내가 겪었던 트라우마나 가슴속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울분을 토했고 또 표출을 하려고 했고 스스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의집중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본인이 이제 영적으로는 할머니를 실어서 소위 말하면 이제 할머니가 다 갖다 버렸기 때문에 은선 씨의 조상에서 도왔다. 그렇게도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저렴한 표현은 선생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정말 로또 맞은 게. 로또. 네, 솔루션 중에도 굉장히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더 강한 의지를 더 점점점 갖게 된 거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음으로 빌어야 되잖아요. 그 어느 분께 빌어야 되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빌어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찾거나 네. 누군가를 부르는 행위를 하는 건 안 돼. 그건 위험해. 무당이 아니고 주술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가 왔는지를 몰라.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빙의가 되고 악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찾지 마. 그냥 염원을 가져요. 붓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모든 사례자들을 이렇게 해주시나 제가 정말 제작진분들께 여쭤봤었어요. 저만 이렇게 특별히 해주시는 거냐? 모든 사례자들을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전달이 될지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몸적으로 체력적으로는 정말 많이 나아졌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금전적인 거, 집 문제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또 해결을 해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강하게 멘탈을 좀 가지고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 마음을 좀 독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나는 승선을 잘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선생님을 뵈가면서 계속 이 삶을 이어가고 싶어요. 화이팅 해야 돼. 네, 연락 감사합니다. 자주 하고 응원할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